자, 오늘 믿음에서 삶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믿음에서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간절한 소원 하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터인데 그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 앞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옥토 땅에서 과수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져서 옥토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으시기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다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의 성도, 은혜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심정일진데 여러분 심정마다 깊이 전해지고 새겨지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형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주실 때마다 항상 명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다 똑같은 날인데 왜 어떤 날을 절기로 정하고 오늘처럼 주일로 정하고 그 날을, 주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그 날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만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날 정해서 그 의미를 알고 지켜라. 예를 들면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공휴일입니다.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극장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개봉 영화 보는 날 정도에 머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여러분 결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하여서 당신의 자녀 삼으실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날이, 그 결심의 날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자,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는 모진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삶 가운데 겪는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 힘들지만 주님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 이거 다짐하라고 성탄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임을 안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 사람이 얼마나 간악스러운지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아니, 감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죄송해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어느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라고 하는 그 인격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도 받은 은혜만큼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베풀 수 없는 우리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때 나의 인격을 생각해서 은혜를 갚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일까? 신앙의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감사해야 된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의 절기를 주시면서 명령하시고 감사를 지켜라.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지켜지는 힘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 마음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감사야 이 마음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 한 평도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삶 다 무너집니다. 감사해야 이 마음이 지켜집니다. 감사할 때 삶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삶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가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가 또 다른 감사거리를 우리 삶 가운데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이 부활주일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활주일을 준비해 오면서 또 부활을 일주일 지내고 난 지금 우리가 부활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날입니다. 많은 절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소망이 생긴 날이기 때문에 부활이 인류 최대의 명절이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최고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부활절을 준비했지만 하필 그때 오미크론 최절정이어서 제대로 부활절을 어떤 특별한 일들을 갖지를 않았는데 그것이 올해만일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탄절이 하면 성탄 카드를 쓰고 선물을 교환하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공연도 합니다. 감사절기가 되면 주님 앞에 감사의 일기도 쓰고 감사의 편지도 쓰고 감사 낙엽을 적어서 감사 트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명절인 부활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고작 해왔던 것은 전통적으로 계란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계란, 부활절하면 달걀. 여러분, 특별한 무슨 공연을 했냐 안 했냐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통상 지금까지 부활하면 많은 목사님들 저도 포함해서 메시지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그 다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뒤돌아서서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정말 부활의 믿음을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인생의 어떤 커다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두려움과 아픔의 요소들이 있어도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 어려운 문제와 싸워 이기고 있느냐? 그 두려운 문제와 싸워 이기고냐 할 때에 입술로는 분명히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술로 고백한 사람도 실제 삶으로 가보면 고백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그렇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워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좌절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부활은 믿는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귀한 말씀 밑줄을 긋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지만 내 삶으로 말씀을 밑줄 긋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고 삶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형식만 남습니다. 습관만 남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시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전통적으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시대가 다 타락했습니다. 이 제사장마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그냥 해왔던 습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늘 교회 안에 머물면서 제단을 준비하고 오면 기도해주고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경험 없이 그저 습관만 남아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로 비교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삶,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삶. 여러분, 하지만 내가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체질화가 되게만 하면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그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지막에 주님 부인하는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삶에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죠. 저도 처음 면허증을 따기 전에는 궁금했습니다. 핸들을 주행 중에 얼만큼 돌리면, 몇 도나 돌리면 차가 이렇게 커브길을 갈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몇 도 돌리면 차가 얼만큼 휘어져 가고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자동차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 이론 필요 없어도 운전을 잘하고 다닙니다. 무슨 말일까?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체질화될 때 그 말씀이,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죠. 그것이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허가증을 받아서 이웃나라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들 박해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극적인 만남인데 이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혁명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그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유대교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명성과 지위도 다 포기하고 다짐하기를 나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 것이다. 어디를 봐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믿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관습과 내 전통과 내 주장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내 혈기로 내 주장이 다 맞다고 그대로 살아왔는데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느냐, 내 안에 안식이 있느냐, 내 안에 부활의 믿음,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박효진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주먹 좀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많은 죄수들을, 험악한 죄수들을 다뤄야 되니까, 또 그 시대니까 얼마나 구타도 있었겠고 얼마나 혈기왕성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교도소에 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데, 여러분, 죄수들을 앉혀놓고 아무개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하셨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들이, 죄수들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잘못을 한 그 죄수를 앞에 놓고 그 장로님이 눈물을 보였을 때, 변화된 삶을 보였을 때 그 죄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다들 경험들이 있으니까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형제가 싸우면 이렇게 해서 형 보고 동생한테 때려줘라고 막 이렇게, 다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자는 아이들 얼굴뺨에 엄마 아빠가 기도의 눈물을 한 방울만 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아이들 변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도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내가 전한 말씀 그대로 내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늘 죄스럽고 늘 부끄럽고 늘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다 나를 바라볼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왜 그 직분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면 그래서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책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가 무섭고 두렵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고 가두는 창살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대언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간격이 400년인데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기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만든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 빠져 있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를 만들 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 믿음 지키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좋은 마음, 좋은 정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만 남느냐? 그 좋은 정신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이 총 613가지인데 각 하나하나마다 다 시행재책을 더 추가로 달아요. 그거를 소위 말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지킨다, 니들은 왜 못 지키냐?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세월이 400년. 그러다가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단에 설 때가 곧 종말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그들 심하게 책망. 왜?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를 비롯하여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계란을 먹었냐 안 먹었냐?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우리 개인의 인격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인격도 그만큼 중요함을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경험돼야 되는데 뭐냐?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2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저 권력자들이 이제는 우리를 죽이겠구나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문들은 다 걸어대고 지금 숨어 들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그냥 문도 안 열어줬는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을 봤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들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전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아시는 것처럼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내가 막 기쁜데 두려워? 기뻐하면서 두려워? 안 되죠. 지금 그들이 겉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보였던 것은 거짓 기쁨이었습니다. 그들 진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죽을 차례구나.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담대해집니다.
그 인생의 문제들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는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겠다라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실제 삶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입술로 고백했는데 삶에서는 그 담대함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라고, 나는 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8해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라고 경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머릿속에는 안 보고 믿는 게 귀한 믿음이지 너처럼 봐야 믿는 것은 나쁜 믿음이야, 그 책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도마야, 하지만 진짜야, 너 손 만져봐, 넣어봐,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경험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험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후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베드로처럼 나는 그냥 그물질이나 할래요 돌아간 거 아닙니다. 도마는 그때부터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우리 가진 성경 66권을 정경 그러는데 이 66권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 가운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하는 것처럼 도마 복음서까지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형식만 남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의 어떤 리스트를 기록해 두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겁이 많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내 믿음 생활 내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자기 양심은 아니까. 누구와 동격으로 보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동격 아니 그 앞서서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때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심을 고백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이고, 그럴 때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더 나아가서 삶으로 경험되고 증명되고 체질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증거는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현실 돌아가 보면 문제들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죠. 두렵은 게 사실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존재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어. 이건 내 의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멋진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직장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으신다라면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이 삶으로 풀어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한 3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